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항상 성경을 찾아 놓으시기를 바라고, 성경을 펴시고 또 못 펴신 분은 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새해 들어서 히브리서 성경을 같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성경의 배경을 말씀을 아는 것이 말씀을 읽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오랫동안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교인들은 박해를 받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핍박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황제 숭배를 거부했고 신앙 안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고 믿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매우 경계하고 박해를 가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모이는 저 사람들의 예배 모임에 가보니까 남녀노소, 종이나 주인이나 다 형제라 자매라 부르고 서로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다라는 것을 몸으로 실천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위계 질서가 분명했던 로마 제국으로서는 굉장히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왕이요 곧 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고 예수가 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상당히 경계를 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이어가기가 매우 힘들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중에 아니 유대교하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믿어야 할까 하고 갈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전에 믿던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또 교회 안에 남아있더라도 어중간하게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겨우 신앙생활의 명맥을 이어가는 어정쩡한 신앙인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큰 주제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 성경입니다. 오늘날에도 성경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경입니다. 우리도 히브리서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유대인 크리스찬처럼 어정쩡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믿었지만 시험이 찾아오고 시련이 닥쳐오면 믿음이 마구마구 흔들려요. 또 누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리면 괜히 믿지 않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 하고 의심하기도 해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제가 세 번역을 준비했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아멘. 여기 주목해 보셔야 할 표현은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확신과 또 자부심, 소망을 굳게 붙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래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안 사람,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은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항상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누구 편요? 내 편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집안 사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6절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의 덩어리가 시작되는 1절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신다고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이끄시는 사도시다, 대제사장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사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우리 성탄절이 지난 지 우리가 한 몇 주 지났습니다만 이제 겨우 한 두어 주 지났습니다. 여기 성탄을 기념하는 성탄트리가 여기 있는데 오늘로 이제 철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탄절은 딱 12월 25일에 딱 한 번만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매주일이 우리는 성탄을 기념하고 성탄에 감사하고 성탄을 기뻐하는 주일입니다. 성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 그 뜻,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날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라고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도이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의미는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분, 연결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앞구절 2장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눈물을 흘려보셨고 고통을 당해보셨고 비난을 당해보셨고 배신을 당해보셨고 아픔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해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오늘날도 도우시는 완전 내 편, 완전 우리 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말입니다. 당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 역할을,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서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연결하시고 또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끝까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하다 안 될 때에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나를 위한 분,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을 의지하시는 2024년 맞이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다 안 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라고 우리에게 보냄을 받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순간순간 이끄시도록 매 시간마다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새해는 맞이했지만 여전히 내 삶의 문제는 여전히 내 곁에 있고 내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산다라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 새해가 되면 새로워질 줄 알았는데 새해가 되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소식,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부터 맞이한다고 혹시 실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새해 연말 연시를 비롯해서 암 소식을 받은 성도님이 계세요. 그런데 얼마나 꿋꿋하게 잘 지내는지 몰라요. 받아들이고 또 용기를 잃지 않고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게 주님이 자신의 사도이시고 자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이끌고 가시는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삶의 문제를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항상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심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다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개구장이라도 좋다? 한 번 더요. 이제 레트로 좀 연식이 좀 되신 분은 이 문구를 아시는 것 같아요. 다시 개구장이라도 좋다? 많이 아시네요. 이 70년대에 제 기억으로는 틀릴 수 있습니다만 원기소 광고할 때 나온 거 아닌가, 최초로. 뭐 그렇게. 원기소가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 최초일지 모르겠지만 옛날 우리 성은 자매는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옛날 오래된 어린이 영양제 원기소 말입니다. 나중에 어른 원기소도 나왔습니다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저도 이제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 되고 다 훌쩍 컸습니다만 저희 아들이 아기 때 많이 아팠어요. 근데 진짜 많이 아팠거든요. 지금은 아주 다 튼튼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 건강해졌는데 그때 이제 아기 금방 나가지고 아직도 철이 없을 그때인데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이게 초등학교 가면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저렇게 악기도 잘 다루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 하나도 없어요. 개구장이라도 좋으니까 튼튼하게만 자라주시면 좋겠다. 얘가 다음에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그런 열망 하나도 없어요. 좋은 데 취직돼야 되겠다. 그건 자꾸 욕심을 내려서 그렇지 진짜 부모가
이 부모 되신 분 아직도 자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신 분 혹시 계시면 이 문구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의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그게 우리 부모님의 제1소원입니다. 부모님들 제 말에 맞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야 됩니다. 근데 중고등학교 가고 나면 또 좋은 대학 가야 된다고 막 닥달하고 좀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자기가 알아서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이 제1로 바라시고 소망하시고 열망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바른 믿음, 꾸준한 믿음 가지고 이 땅 위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들 부자가 되기만을 바라고 다들 좋은 스펙 쌓고 좋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것도 그리 되면 더 좋겠지만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시는 첫 번째 소원, 첫 번째 열망은 우리가 믿음 부자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에서 부자가 되고 그리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을 드러내고 사는 하나님의 가족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이 관점에서 보면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는데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났고요. 여호수아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시는데 아브라함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의 굉장히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 주소도 쉬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믿고 있니?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기뻐하셨어요. 봐 요나 시모나, 네가 참 대답을 잘했구나.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를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어가는 것만큼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매 주일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 기쁨이 되는 게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이 자라기를 그토록 열망하신다면 믿음은 어떻게 하면 자라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라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거기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믿음은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부드러워지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면
부드러워져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딱딱해집니다. 우리 몸도 딱딱해지면 안 되고요. 우리 혈관에 흐르는 혈액도 딱딱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신경도 딱딱해지면 안 되고 모든 게 딱딱해지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굳어 있지 않도록 하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려면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오늘을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을 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거울이 됩니다. 거울은 지금의 나를 비춰줘요. 옛날의 내 모습을 이렇게 떠올려 주지 않습니다. 고치고 교정하고 이쁘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게 거울입니다. 오늘도 다들 거울을 쳐다보고 오셨겠죠? 저도 주일에는 거울을 많이 봅니다. 아마 주일에 거울 제일 많이 보는 거울 남자는 아마 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앞에 서야 하니까요. 집에서 나오기 전에도 보고 또 도착해서도 보고, 일부 들어오기도 보고, 일부 마치고 또 올라가서 보고, 또 2부 들어오기 전에 봤어요. 옛날 사진은 내 어릴 적, 내 젊을 때의 모습을 내게 보여주지만 오늘의 나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나이지 옛날의 내 모습은 아니에요. 옛날은 옛날일 뿐, 옛날은 추억일 뿐, 지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하고 집중해야 할 것은 오늘의 나의 모습입니다. 거울은 오늘의 나를 비춰줍니다. 거울은 지금의 나를 비춰주기 때문에 내가 거울을 보면서 얼굴도 고치고 옷 매무새도 다듬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려면요, 말씀 다시 보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매일매일 거울을 쳐다보듯이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큐티책을 꼭 구입하시고 매일매일 그렇게 큐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방 춘장님들에게 또 유튜브로도 큐티 말씀을 읽고 해설하는 것도 보내놓았습니다. 사랑방 춘장님들은 우리 순원들에게 또 그것도 잘 전파하시고 어떻게든 매일매일 모든 성도님들이 거울을 쳐다볼 수 있도록 순장님들이 특별히 섬겨주시고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앞에 지금 수령 한 50년 정도 되는 은행나무, 우리 마을에 굉장히 돋보이는 나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들으니까 한 30여 년 전에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올 때 아마 우리 저기 다른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나무를 옮겨 심었대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오래되신 교우들이. 그래 저게 커가지고 이렇게 지금 굉장히 큰 나무, 이쁜 나무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나무가 잘 안 자란다고 여기 심었다가 뽑아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심고, 여기는 좀 토질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햇빛 잘 드는데 저기에 심어야지, 한 두어 달 있다가 또 뽑아가지고 저기에 심으면 얘가 잘 자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말라 죽어요. 몸살이 나서 말라 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시선을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께 내 마음을 고정할 때에 믿음이 비로소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일에는 예수 찬송 부르다가 월요일 화요일에는 대나무 꽂은 집에 가서 뭐 기웃기웃거리구나, 월요일 화요일부터는 전혀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믿음이라고 하는 나무가 자라날 수가 없어요. 거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겨우 목숨만 붙어 있는 빈약한 나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은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매일매일 예수,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거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믿음은 나 혼자 거울을 본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거울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거울 보지만 다 완벽하십니까? 거울로 다 볼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거울을 보더라도 내 뒷모습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끔 제가 2부 내려오면 우리 안내팀에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시냐 하니까 1부 마치고 제가 제 방에 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는 가끔, 맨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가끔 제가 이런 모습이 돼요. 제가 바지를 고쳐 입다가 제가 좀 과장해서 집어넣었습니다만 윗돌이 뒤 날개가 이 바지 안에 먹혀가지고 이렇게 보기 민망할 때, 그러면 우리 지혜로운 안내팀에서 목사님 탁 저를 붙들고 살짝 빼줍니다. 그러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제가 또 들어와서 이렇게 하죠. 제가 여기 등단할 때 이런 모습으로 올라올 때 여러분이 보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서 나 스스로 거울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서로 거울이 되어주는 겁니다. 서로 권면하라.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교정해 주어라. 서로 힘이 되어 주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10년 전쯤의 일이지만 10년 전에 신문에 실렸던 한 기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있었던 용인에 있었던 일인데요. 용인 제1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 화제가 돼가지고 일간 신문에 났습니다. 용인 제1초등학교에서 가을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분명히 달리기 시합이었는데 5명의 아이들이 나란히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5명의 아이 중에 한 친구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사진 봐도 여러분 조금 짐작이 가시죠? 기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어린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 이제 마지막 운동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5년 동안 꼴찌만 도맡아서 하는 게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출발 신호가 떨어지기 무섭게 다른 친구들은 달렸고, 이 장애를 가졌던 이 기국이는 역시나 빨리 뛰지를 못하고 그냥 빨리 걷듯이 이렇게 막 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결승선에서 막 뛰다가 갑자기 딱 4명이 다 멈추어 서가지고 뒤로 돌아가지고 기국이가 오고 있는 그쪽으로 다시 갔어요. 그리고 기국이의 손을 잡고 다 같이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와서 결승선에 들어가서 공동 1위를 했습니다. 엄마 대신에 기국이 가을 운동회에 참석한 누나가 이 모습을 보고 펑펑 울었어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이들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그리고 이 소식이 알려지고
일간 신문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와서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했지 않겠습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손잡고 달린 게 이렇게까지 화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우리는 그냥 기국이 하고 함께 하고 싶었을 뿐인데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래요. 여러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에 있는 우리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되었다. 소망과 확신과 주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곁에 앉아 있는 분이 우리 집안 사람이에요. 집안 사람. 하나님의 집안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국이 이야기가 이 성경 바깥에서 보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냅다 혼자 달려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 혼자 맨날 거울 쳐다보고 나 혼자 화장하고 나 혼자 좋은 옷 입고 나 혼자 멋부리고 그렇게 한다고 믿음이 잘 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는 검정도 닦아주고 내가 바로 입지 못하는 옷도 매무새를 고쳐주는 서로가 필요한 겁니다. 히브리서에는요, 함께, 우리, 너희, 형제들이라는 말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집안 사람인 하나님의 가족이 된 교우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길과 관심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빛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믿음이 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바라고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 편에 서서 도우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도움을 위해서 여러분 곁에 있는 형제요, 자매를 붙여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4년 첫 예배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이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가족이고 형제 자매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발돋움해가는 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이 찬양 하겠습니다.